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본 천국이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왜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었습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시는 건가요? 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많이 삽니다. 자녀를 기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한 거는 돈이 희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희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기만하는 것처럼 들리고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돈이 희망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빚진 것만 해결하면 정말 이제는 큰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겠다, 살 수 있겠다, 숨 쉬며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데요. 막상 빚을 갚고 돈이 생기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행복할 거야, 참 숨 쉬며 살 거야 라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어쨌든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진실된 의미로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 아마. 그리고 막상 돈이 있어도 바라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러면 왜 재벌 2세들은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너무나 명백한 증인입니다. 그가 지은 전도서를 한번 보시죠. 전도서 2장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2장 3절부터 볼게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 마음에서 찾아보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쾌락인지 알까 하여, 쉽게 풀면 어떻게 해야 인생에 행복이 올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돈 가지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도 많이 두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도 많게 하고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원하는 거 다 가져보고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 많은 부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진짜 원한 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다 해보고 나니까 그 결말이 뭐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까? 못 해봤죠. 근데 그걸 다 해보면 행복할까요? 지금 여기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원하는 것을 진짜 배로 원하는 것이 이면 막 10배, 20배, 1000배 막 이렇게 다 쏟아서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데없구나. 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어오는 바람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 바람이 잡히더니까? 그렇게 행복이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봐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뭔가를 이루면 그게 돈이든 그게 건강의 회복이든 그게 자녀의 잘 되는 것이든 그게 이사를 하는 것이든 집을 구하는 것이든 뭐 결혼을 하는 것이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룬다 해도 결국 솔로몬처럼 거기에 만족을 두면 거기에 그걸 만족의 끝으로 두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또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을 둔다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짜 희망은요, 이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남아있다.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생활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제대 날짜를 써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날짜를 지어가면서 군생활을 저는 버텨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저처럼 달력에 제대 날짜를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루씩 날짜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군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를 하루 한 달 전부터 제대 날짜가 픽스돼 고정돼 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를 하루 앞둔 날 저는 어찌나 기쁘던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힘겨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롤링됩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다른 고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항상 즐겁고 행복만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지구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니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나면, 인생의 삶이, 숨이 끊어지면 정말 기적과 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만 영원한 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기도 중에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저술한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쁨이 이렇게 중첩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딱 갔어요. 하루 딱 지냈는데 너무 좋아. 근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예를 잠을 잔다면 다음날이 됐는데 더 좋아, 더 막 기뻐. 그 다음날은 더 기뻐. 그런 기쁨이 계속 끊임없이 샘솟는 곳이 천국이다. 철로역정 존 버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세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오직 하나의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길어야 수십 년이면 인생도 끝납니다. 고난도 끝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옥에 이미 떨어진 영혼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난다는 희망, 인생이 끝난다는 희망. 저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숨이 멎는 것이 희망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어서 저의 삶이 끊어져 숨이 끊어지기를,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게 저의 희망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숨이 끊어진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께 저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오직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희망이 진짜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살게 해주는 오직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희망은 돈도 아니고 질병에서 놓이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를 가르쳐주는 것에 그 끝이 있습니다. 견디십시다.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옵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돈이 많아서 펑펑 쓰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한 사람에게도 끝은 오고요. 반대로 돈이 없어서 빚에 허덕이며 힘겹게 사는 사람에게도 끝은 옵니다. 모든 인생의 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그 인생이 끝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어서 지나가라. 이 삶아 어서 지나가라. 그래 하루야 어서 지나가라. 나이야 어서 먹어라. 흰머리야 어서 늘어라. 아싸 좋다. 관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막 기뻐서 벙벙 뛴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고난 이 시점이 아니라 고난 그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희망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믿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만 성도입니다. 그것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누려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두었기에 진짜 성도들은 오히려 사탄의 공격으로 힘겹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희망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다. 자꾸만 내 앞에 놓인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뒤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지금 이 고난은 끝나고 인생은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는 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곳에서 편히 쉴 우리의 영혼을 그리며 그날을 기다립시다. 매일 날짜를 지어가며 제대 날짜를 제가 기다린 것처럼 비록 이 인생이 군대 생활보다는 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날짜를 지어가며 아버지 계신 나라에 하루씩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흰머리가 늘어날 때 흰머리가 하나씩 생겨날 때 감사하다. 끝나가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감사하다. 주름살이 늘어갈수록 감사하다. 끝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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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행복으로 그날을 향해 간다는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끝은 오고 이처럼 아버지 나라만 바라보고 아버지 나라만 꿈꾸며 아버지 나라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이 하루도 이 힘겨운 하루도 견디며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음 이후부터 사람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이 현실이 암담한, 당장 눈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그 희망을 품고 이 힘겹고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종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